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도 오고 일기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웃음 띤 얼굴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이 함께 우리 교제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나 그 입 다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널 찬송하겠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5장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때로 교만하고 무지하여 하나님께 베푸신 많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며 때로 원망하고 때로 불평한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연말에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신 전능자의 크신 은총을 세어보며 감사를 넘치게 하며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 들므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다시 받아 누리는 복된 연말 되게 하옵소서. 신절 다임 목사님, 금요일에도 많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초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청명과 지혜와 지도력을 더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삶으로 모든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옵시며 세상에서는 복음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편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치관이 심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심지가 튼튼한 자녀들도 세워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각자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학업에 성공하게 하심으로 주의 나라와 이 땅과 열방에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성교사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고난과 역경의 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선교지마다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공고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압자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인 성도님들 성령께서 친히 찾아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 속히 고쳐 주옵소서. 연말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또 많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데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풍성한 은혜들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님들의 신앙고백의 모든 헌신과 헌물을 기뻐 받으시며 강단에서 선포드리는 말씀에 주의 권능과 은혜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나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민이 생겨서 친구나 가까운 교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반응이 다들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집사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군요.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나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위로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내놓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잘하고 남성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제시한다고 하는데 참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민이 생겼는데 그렇군요. 힘들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그냥 위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해결이 될 것이며 또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만 방법만 제시한다고 해도 정말 답답할 텐데 여성들은 위로하고 공감하고 남성들은 해결 방법을 내놓았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문제를 대하는 생각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인데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것은 지정의 해변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지도 하나 제가 혹시 드린 것 있으면 하나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저 위에 파란 것은 지중해 바다고 저기 왼편 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애굽이고 저 오른편에 붉은색 땅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한 2주 정도 내에 걸어서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경로를 저 가는 붉은색으로 밑에 표시해 놨는데 뺑 둘러서 바로 동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저 길을 위에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밑으로 동남쪽으로 긴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2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지중해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 하나의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해변길이 아니라 바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를 합니다. 백성들은 신이 나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보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 가는데 이때만 해도 백성들은 그 대단한 장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신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의 마음과 어쩌면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처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떡 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정말 세상과 나는 간데 온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딱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느낀 감정에 대해서 어떤 여도생은 이렇게 고백을 하던군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바로가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맞아 죽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체험하죠.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책임 물을 자를 찾아, 화풀이 대상을 찾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살림을 제대로 살지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네 가지입니다. 예배의 의무, 전도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근데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목사 때문이야, 장로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을 먼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는데,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더 부부가 더 크게 갈등하고 싸웁니다. 교인들끼리 여러분 너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 보셨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교회는 없고 지금도 그런 교회는 없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는 모세에게 고맙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와가지고 모세 당신 때문이야, 지금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들의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목자들이 회방을 할 때 모세가 혼자서 그 목자들을 맞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배짱도 있고 그만큼 완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혈기가 있었던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도 여러분 참아냅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던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기적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는 믿었어요. 성도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막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막 방학 때가 되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요. 또 방학 때가 되면 교회 빈방에 앉아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모태신앙인들이 화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좀 뜨겁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여전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은 친구들은 중간에 낙오하고 탈선한 친구들도 있는데, 모태신앙 친구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신앙을 숯불과 같다,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이상한 꿈을 꾸거나 환청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런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이 소리를 안 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 세상 말로 하면 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좀 행동 좀 하지 말고 좀 멈춰. 좀 소리 좀 내지 마.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과거의 교인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영성이 못하다. 왜? 옛날에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달라, 특별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온갖 신령한 역사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회 좀 데려가세요. 교회 가면 좀 착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 조금 사이즈 정도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 안 나타나죠. 문제가 뭡니까? 교인들이 능력도 있고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좀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없어요. 어떤 이런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급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그럼 내 생각 따라 한번 해봐. 내버려 둔다는 거지. 모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장성하기까지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신 분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더라고요? 능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똑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이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결실 없이 사람만 때려 죽이고 미대한 광야로 도망갑니다. 오늘날에도 모세처럼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묻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막 키웁니다.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기도한 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 잘 없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계획 짜서 막 밀어붙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왕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뜻 묻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도 그는 잠자리에서 그냥 늦게 일어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어떤 일 다 벌어졌습니까? 바세바의 사건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고 아들과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막 앞서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 잠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 이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누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마니아라는 나라는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1881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약 60년 후에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핍박받아요. 루마니아를 대표하던 범버란트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공산주의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온갖 잔인한 고문을 다 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어서 사람 인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뭐냐면 14년 동안. 정말 인간의 한계에 극에 달한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범버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간수들 몰래 성경을 반입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고문을 받는 시간 후에 방에 돌아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버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더라고요. 365. 무슨 말이에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1년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궁금해서 이 365번이 되는지 막 세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못 세. 근데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되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분들, 힘든 상황 중에 있는 분들, 내가 진짜 인간의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말 못하는 가슴앓이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있어요. 목사님 불가능이래요. 하나님께 불가능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14장 4절,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 여러분 우리 14장 4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고난 주시는가 하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고치는 병만 하나님이 고친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만 하나님이 해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고난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기적이 나타날 때 여호와가 결국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죽을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고 힘든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살쯤 됐을 때 아마 그때 강도사 아마였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부목사가 되고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우리에게 좀 소문난 별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60 중반쯤 됐는데요.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인간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제법 큰 기업에 부사장까지 올라갔다가 여러분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 오면 이렇게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자기가 뭐든지 앞서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순종하고 뭐 이런 게 잘 없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나 자아가 강한 분이에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무슨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 한 팀이에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우리 부교육자들 한 5명쯤 됐는데 우리 신강도사 큰일 났다. 별난 분인데. 그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렸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죠 라는 마음이,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30살, 장로님은 60 중반,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아.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강도사님, 이제부터는 강도사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는 분이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 어른이, 그 별난 분이 얼마나 저를 위해주고 얼마나 뒤에서 챙겨주는데, 그렇게 본인이 모든 걸 앞서가자 하던 분이 정말 뒤에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참 귀한 분이다. 자기를 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맡고 있던 그 부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는 저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등에 등지고 자기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옆에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지구 그림자가 달에 비치게 되면 달이 안 보이는데 그걸 월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내 인생 사이에 내가 서 있으면 내 그림자 때문에 달이 가려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또 달이 들어오면 그 달의 그림자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인간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서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었는데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를 거기다가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석이조. 일거, 전문 용어로는 일타쌍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바다에 길이 나기를, 근심의 바다, 고민의 바다, 질병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내 주님 오직 예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달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 거하는 12월 되게 하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돌아보면 꼭 애굽에서 탈출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탄탄한 대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따라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만나고 불치의 병도 만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여,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방법이 없다고 주님 입술로 마음으로 죄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도 없고 하나님께는 불치의 병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바라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그 바다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온 가족과 백성들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타는 믿음 주옵소서. 이 확실한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사오니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시간 대충 주님 졸다가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위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도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초나 연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거쳐지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저 중동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목을 기록하여 드렸습니다.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 생일을 맞아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모든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 하나님 앞으로도 강건하여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의 특송은 오늘 성북 2구에게서 하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구역 연합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찬양 연극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위원 모임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원들 명단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총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2, 3, 4 남전도회, 7 여전도회, 또 청년부, 중고등부도 총회를 해서 결과를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옆에 분들 좀 이렇게 혼자 식사하는 분이 없는지 챙겨주시고 또 교회를 낯설어 하는 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우리 눈길 보내고 얼굴 마주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